그리고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 세속주의는 뭐예요? 막 물질을 추구하는 거,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 다 벗어나 버려야 된다. 그래서 물질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물질이 내게 영원한 생명, 내 인생의 안락을 또 부요함을 주는 게 아니다. 내 영혼의 부요함, 영적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 이런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경계하라는 11서의 말씀은 예수 신분의 우월성. 자, 율법주의를 신앙을 버리려면 복음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우월해야 저것을 버릴 수 있는 거지. 그건 비슷하네. 이러면은 이것도 취했다 저것도 취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힘을 입어서 뭐예요? 예수가 우월하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천사보다도 예수는 우월하다. 아주 그냥 막 논박을 계속 해나가는 말씀이 힘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으로도 신분이로도 우월하고 사역으로도 우월하다. 모세의 신분은 뭐예요? 아버지 집의 종의 신분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의 아들의 신분이다. 아들과 종의 신분. 아들이 어렸을 적에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이 종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을 어때요? 네? 종을 지배하고 종의 신분을 보내고 이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신분에서 차이나고 예수님이 모세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 신분 사역으로도 우월하다. 왜? 모세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지만 예수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렸지 않느냐. 우리를 어때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떻게 모세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율법신앙 아니에요. 율법신앙보다 복음신앙, 예수는 복음이죠. 복음신앙이 더 우월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는 믿어야 하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럴 수 없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이 이제 주어지죠. 자, 그래서 세속주의 경계는 세속적 행위를 자꾸 끊어야 된다. 술 먹던 사람은 술을 끊고, 도박하던 사람은 도박, 아편하던 사람은 아편을 끊어야 된다. 그 끊는 방법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잖냐.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한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 확증이 예수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주어져야 적그리스도 이단을 물리칠 수 있지 않냐. 이단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고해성사하잖아요. 친구 앞에 고해성사하면 죄가 사함받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죄를 신부가 결국 누구예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근데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의 죄를 사한다고 그러고 살아가느냐.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래도 다 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만큼 또 어리석은 자가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바위한테 절을 하고 바위가 복을 내게 줄 줄 알고 살아가고,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반지 팔가락 목걸이 내가지고 모두어가지고 만든 금송아지가 자기에게 구워준다.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 자냐.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마치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완전히 짐승돼 버리고 마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면 그건 짐승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의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다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교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그리스도의 이것도 좀 오타가 나왔네. 집에 가서 다시 정정. 자,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는데 교훈의 약속의 동기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교훈과 약속의 내용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맞아요. 앞에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노가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요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저게 오타가 났어요. 어느 내용이 모르겠어요. 어느 게 앞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훈과 약속, 예서는 이거 맞고, 네. 영광과 권능 맞고, 그 다음에 교훈과 약속이 정부하고 반복됐잖아요. 이게 틀리고, 네. 진노와 심판이,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교훈의 약속의 동기, 그래서 초대 7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는 동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초대 7교회에 대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교훈과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데리아 교회는 너희가 이렇지만 내가 금멸관을 쓰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 교회마다 그 책망과 약속이 주어지죠. 그런 내용이 이제 주어진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진다. 그 영광은 뭐예요? 24장로들이 내승불이 막 찬양을 드리는, 그게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권능은 뭐예요? 인을 떼시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노, 그 다음에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승리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어지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책에는 안 틀리지 않았죠? 먼저 책에는 안 틀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로마서에는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은 다 똑같은데 제가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고, 이걸 자꾸 듣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니까. 그래서 성경 강론할 때마다 제가 일부러 이 앞에를 다 똑같이 집어넣은 것은 성경 전체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 부분만 들어가잖아요. 부분에 들어가서는 또 해석도 성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가,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조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방향을 못 잡게 돼요. 전체의 윤곽과 흐름을 알아야지. 만약에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뭘 말하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딱 몇 장 몇 절을 딱 들고는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이게 엄청난 변증이잖아요. 이런 걸 각 성경 신약 27권을 하나 중복된 게 없어요. 전부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보고 갈라디아서는 전혀 내용이 어때요? 전혀 다른 겁니다. 방향이 달라요. 성격 자체가 달라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 행위에 대해서 논박해 주잖아요. 믿음이 있다 보면 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야고보서에 주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와 믿음과 율법과 성령,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근본적인 걸 여기서 다 변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것도 먹고 반찬을 여러 가지 이렇게 먹어야지, 편식을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을 신구약을 관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신구약이 전부 다 내용이 중복된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이, 성경 과목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알아야 우리 체제가 바로 몸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신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서는 교회론이죠. 이런 게 다
알아야지 되지. 신감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교회 생활은 엉망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거시 승리한 초상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예배소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한 게 아주 유익하고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신구약 성경만 가지면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관을 가지고, 교회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걸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엄청난 호화가 뭐예요? 신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교회 양육으로 증가하는 로마서 또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잖아요. 칭의 복음을 양육의 로마서. 그래서 복음의 개요, 인간의 불이, 하나님의 의, 성도의 생활이 로마서에서 주어진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의 건덕의 복음이죠. 경배의 시험한 복음이, 가해와 충격의 복음이 구성에서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이 갈라디아서다. 이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생활의 공유와 교훈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복음을 선고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본질의 위치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성취가 주어지는데, 바로 예수를 통한 성취, 그 다음에 이 편의 성경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고,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의 내용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에 주어지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살펴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살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취해 주시면서 우리를 교회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 주시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데,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 믿음을 받는 거, 율법을 받는 거, 약속을 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 아들이 오시는 거, 이런 것이 다 이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무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한 변화와 생활의 공유와 교훈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의 내용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면 1절 성경 4장 12절은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자, 복음 안에서의 의롭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의롭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변증을